샬롬.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인디안 썸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백은열 목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좀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있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통해서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 응답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예수님께 성령님 의지하여 힘있게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분야 목사님 수술 잘 마치셨는데 온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강건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 초소를 통해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백근현 목사님은 수술을 위해서 수술하셨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되는 거, 아무런 장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금요 성경 공부 또 새벽 예배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적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파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이렇게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미 동맹에도 파열음이 생겨났는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이오 미국 국방장관은 크게 실망했다라고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무역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아마 이 화이트리스트는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런 무역 관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무역 관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웨이브해 주는 그런 협정이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 반도체,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 수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맞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사실 그래서 초기에는 한국이 무척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그 원자재 자체 생산을 하면서부터 큰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한국에는 더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얼마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차별로 인해서 한미 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 아이오닉 5, 또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공장 조립뿐만이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그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받아야 하고, 또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까다로운 조항을 내건 것입니다. 이 한국 기업들은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멕시코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투자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해서 발빠른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이 아닌 11월 달에 있는 그 선거를 앞두고 미국 이구선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무리한 그런 행보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상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 또 동맹과 협약은 가능한 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서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3년 동안 기근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기업들, 모든 가정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와 또 파산과 또 자살과 죽음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든다면 과연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견딜 수 없습니다. 왕이나
일부의 부자들만 살아남지 보통 사람들은 3년 기근에 살아남을 수가 도저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왜 3년 동안 거듭해서 기근이 들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사울의 집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정 북쪽에 위치한 기브온 거민들은 그 당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몰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당시의 그 흐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루한 복장을 차려입고 곰팡이가 생긴 그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거린처럼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속이고 그 여호수아와 더불어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속이는 계략을 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처음에는 성막에서 후일에는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또 성막과 성전의 모든 자질구레한 육체 노동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국의 초기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지나쳐서, 여기 보면 열심이라는 것은 그 집착을 의미하는 열심입니다. 지나친 열심이죠. 그 도를 넘는 그런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지나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단일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들이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멸할 때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일방적으로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경히 여기는 사울의 행위가 충정이나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엄연한 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속인 죄는 정죄하셨지만 언약 자체는 존중하시고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쉽게 저버리고 파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잘못된 과정에서 맺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 자체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죽인 것은 명백한 언약 파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행한 그 몰살행위,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기브온 거민들과의 약속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계속해서 기근이 들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4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도 아닌 바로 전 왕조가 행한 그 범죄에 대해서 다윗 왕조가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400년 전에 체결된 그 약속이 350년이 지난 후에 파기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3년씩이나 기근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 간에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은 매우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을 위해서는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약혼식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쉽게 그런 예식을 쉽게 생각하고 거행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잠시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결혼을 하기 전에 언약식을 하고 그 언약식이 되게 까다롭고 복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결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결혼이 신성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서 이혼이니 졸혼이니 하는 것으로 그 결혼의 신성함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또 거론되고 있는 그 낙태법 문제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자녀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파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말하며 사울 시대에 범한 죄를 다윗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문제가 다윗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받는데, 전수받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되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대면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의 원한이 풀어질지를 물어보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명을 사울의 성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교수형으로 처형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그래서 총 7명을 목매달았던 것입니다. 7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범한 죄는 중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용서를 받아야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울의 가족 중 한두 명이 아닌 7명이나 죽인다는 것은 사울이 범한 이 언약 파기의 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계속해서 생긴 것을 보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행동에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은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미스바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리스바는 자기 자식들이 이미 죽임을 당했지만 그 시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때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아브넬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아브넬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넬 장군이 통관한 사울의 첩이 바로 오늘 두 아들을 잃은 이 리스바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했던 것입니다. 왕의 부인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아브넬 장군이 왕의 권력과 같은 그런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넬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스보셋은 그것을 따졌다가 도리어 아브넬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첩 리스바는 비록 철이었지만 힘이 없어서 아브넬에게 통관을 당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다윗 왕 앞에서 사울 일가의 죄로 인해 죽임당한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때까지 밤낮으로 아들의 시체를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과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브넬과 리스바의 그 독한 사건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의 죽음도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죠. 사울은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할지 아니면 자기 옆에 두고 감시해야 될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찌해서 제가 감히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했지만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메랍이 이미 그 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랍이 그것을 거절했고 다윗도 그것을 거절하자 둘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일 그래서 미갈이 그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사실 사울이 이 미갈도 강제적으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그런 사울의 만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파기하는 언약을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울도 이 결혼의 의미를 쉽게 보고 그렇게 자기 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더 강해질까봐 마음을 바꾸어서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만일 메랍이 이때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다면
그녀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자기의 5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메랍은 5명의 아들을 잃는 슬픔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의 아들 저른발이었던 무비보셋은 기브온의 거민들이 제기한 희생자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왜 빠진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한 그 맹세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 아들을 잃은 사울의 첫 리스바의 아들 리스바의 아들 사랑에 감명을 받은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옮길 때에 기브온 거민들 사건으로 목매어 달려 죽게 된 그 자들의 뼈를 다시 거두어다가 사울 일가의 묘인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해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사울 일가의 묘지에 장사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울의 첫 리스바의 감동적인 행동을 보고 기브온 거민들 사건으로 목매에 달아 죽은 그 7명의 뼈도 함께 거두어서 사울 일가의 묘지에 장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묘지에 장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나서 요셉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나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달라고 말했죠. 요셉도 똑같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 묘지에 장사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가족의 묘에 묻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가족의 패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족의 묘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그 뼈를 살을 먹고 그렇게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의미에서 가족의 묘에 장사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후에야 언약에 대한, 언약 파기에 대한 그 처벌이, 정당한 처벌이 집행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400년 전에 맺은 그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파기로 인한 그 죄로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고 그 언약 파기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땅에서 목매달아 죽였어야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자, 이 일이 완성되자 언약 파기의 죄가 속해지자 다윗이 통치하는 그 땅에 3년간 계속되었던 그 기근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은 죄가 그 죄의 대가로 7명의 후손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당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그대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얻은 해결책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언약이든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든 예수님과의 언약이든 성령님과의 언약이든 그것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언약이든 교회와의 언약이든 직장과의 언약이든 그리고 작고 간단하고 보잘것없는 언약이든 그 언약에 성실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속을 쉽게 어기고 파기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어기시고 파기하셨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성실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그리고 사람들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언약의 준수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지켜 행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월 한 달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또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백흥렬 목사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수술 후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터치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선교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또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간구와 또한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땅의 기업에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앞에 잊어두고 나들이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망극한 사랑을 깊이 느끼고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이 시간에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백흥렬 목사님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참 모든 수술된 부위가 치유가 되고 힐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지금까지 참 가족들 또 여러 식구들 걱정하면서 또 이렇게 기다려 왔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수술이 잘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백홍열 목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